자, 아사왕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사자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본문에서 아사왕이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인간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반듯하게 서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다. 왕이지만, 여러분, 왕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나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나요? 더 필요하지, 더 필요하지. 아사왕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겁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짐의 결과로 아사왕이 세 가지 동사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방 제단을 없앴다. 이는 불도자로 마치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상, 돌로 만든 우상을 깨뜨렸다. 이는 망치를 들고 부수는 장면입니다.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는 도끼를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말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 근본주의자가 조금 지나면 광신도가 돼요. 여러분, 아사가 그런 임금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착파하고 훼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중심이 뭐냐?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채가는 가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 예배와 경배를 나누어 갖는 가짜 하나님의 제단을 허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자꾸 눈치를 주는 가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임금님, 아세라상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우리에게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는데, 임금님, 그 우상들 다 없애면 우리에게 누가 햇빛을 주고 누가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결국 뭘 이야기하죠? 누가 먹을 양식을 주냐는 거예요. 아사 임금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진짜 하나님을 찾읍시다. 비를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바람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아사 임금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시죠. 평안을 주시고 온 나라에 번영과 형통을 주시면서 아사 임금의 나라가 자꾸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사 왕에게 심각한 사태가 하나 벌어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볼 거예요. 나 이제 주님만 찾을 거예요. 희한하게 은혜 받고 결심한 그 다음 날, 내가 결심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마치 시험하듯 어떤 일이 생겨요. 나 이제 주님만 찾을래요. 주님 아닌 가짜 주님을 나는 다 없애며 진짜 주님만을 난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고백, 이 결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아사 임금에게 큰 일이 하나 닥칩니다. 그 일이 뭐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아사 임금을 치러 오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 지도를 펴보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지역의 옛날의 제국 이름이 구스예요. 그 구스의 세라 왕이 아사 왕의 유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 네게브를 건너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아무리 전쟁이 흔하지만 구스의 이 침공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라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흔한 시대지만
이 구스의 세라의 침공은 흔한 전쟁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전쟁이었다. 왜? 9절에 보니까 군사가 100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입에 100만 대군, 그 옛날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 가운데 100만 대군, 100만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카운트를 하기에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수, 100만, 그 다음은 모르겠다, 너무나 많은 수,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또 뭐를 가져오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병거가 있는 나라는 최고예요. 이 병거는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전차입니다. 여러분, 해군과 공군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땅에서 승부가 결정되거든요. 그 땅을 지배하는 무기가 전차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요즘 시대에 이 세계 최고의 전차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물론 앞에 M1, A1 에이브람스 전차, 여러분, 그게 최강의 전차예요. 에이브람스 전차. 요즘으로 말하면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 육군 100만을 이끌고 에이브람스 전차 300대를 앞세워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것은 이겨내지만 우리 눈앞에 어느 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거운 어떤 문제가 떡 벌어진 거예요. 그게 아사왕 앞에 펼쳐진 이 장면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목사님, 그러면 아사왕은 무기와 병력이 없습니까? 싸우면 되지. 여러분, 아사왕에게도 무기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8절이죠. 아사의 군대는, 8절, 아사의 군대는 병력을 이야기하죠.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은 유다 왕국의 또 다른 지파죠.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합치면 58만 명. 적은 군대가 아니야. 그런데 58만 명은 100만 명의 딱 반이야. 적은 군대가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사왕의 군대는 이쪽 저쪽 다 모으니까 58만. 그런데 쳐들어오는 구스의 이 세라의 군대는 100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구스의 이 군대는 에이브람스 전차 300대. 그런데 8절에 아사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뭡니까? 눈을 딱 꼽아도 딱 무기가 두 개야. 하나는 활, 하나는 창. 여러분, 시세말로 이게 잽이 됩니까? 군사의 숫자도 반토막인데 저쪽은 에이브람스 전차 300대를 몰고 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활과 창뿐이야. 시세말로 이거는 잽이 안 되고,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너무나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해볼 수 있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이 적지 않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급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잽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100만 대 58만. 여기는 활과 창인데 저기는 에이브람스 전차 300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왕이 이겼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죠. 아사왕이 이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겼어요.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깁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거의 전멸을 합니다. 덤으로 아사왕은 그 100만 대군이 가지고 온 엄청난 군수물자를 노량물로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14절에 보니까 뉴스가 막 온 세계에 타전이 되었어요. 속보, 활과 창을 가지고 있는 아사왕이 에이브람스 전차 300대를 이끌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세라 군대를 물리쳤다. 속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요, 이 뉴스를 듣고 전부 다가 떨었어요. 전부 다가 아사왕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 덕에 아사왕은 엄청난 전리품을 들고 마지막 15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내가 지금 사는가 죽는가 이걸로 시작했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길 뿐만 아니라 엄청난 100만 대군이 가지고 와서 버리는 그 노략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아사왕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이 소문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왕이 이긴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기 암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는 아사왕이 했지만 1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 임금에게 무엇이 그렇게 이뻐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구원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 있죠, 기적.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축복이라는 은혜 있죠.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그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아사왕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점이 이뻤길래 이런 위대한 승리를 주셨을까? 조금 유식한 말로 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뭘까? 자, 11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아사왕의 용감함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아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피한다고 길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피하면 그 다음 골목에 또 나타나요. 인생의 문제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 믿음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야지, 피하면 그 다음 골목 또 나타나요. 여러분, 아사왕 한번 보세요. 군사도 반토막이야. 상대는 에이브라함스 전차 300대를 끌고 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활과 창뿐이야. 그런데 아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대요. 맞부딪혀요.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아사왕의 용감함이 느껴집니다. 아사왕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겁먹지 않습니다. 겁이 나지만 겁을 먹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두렵지만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이렇게 부릅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우리가 이들을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용감이죠. 이런 사람을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사자는요, 눈앞에 100마리의 들소떼가 어슬렁거려도 그 사자의 심장은 겁을 먹지 않아요. 사자의 심장. 여러분, 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라는 말은 세계사를 배워보면요, 영국의 리차드 1세 리차드 왕에게 처음 붙여진 별명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리차드 왕, 이렇게 붙여져요. 여러분, 리차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참 선교가 안 되죠.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십자군의 잔인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최고로 잘못한 것, 십자가 전쟁.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렇게 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을 죽인 것, 너무나 잔인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언젠가 우리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이 부분을 사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슬림의 복음화는 요원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그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그 땅에 예수 하면은 씨도 안 먹혀요. 그 잔인한 예수를 우리가 왜 믿냐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반하여 이슬람을 이끄는 리더가 하나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살라딘입니다. 이 살라딘은 적군을 살려줍니다.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그게 지금 중동 그 초성달 벨트의 그 분위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이 살라딘이 좀처럼 지지 않는 리더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을 몇 차례 일으켰지만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빼앗기죠. 살라딘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살라딘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다 준 왕이 리차드 왕이에요. 이 리차드 왕은 여러분 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용맹하게 돌격들어 살라딘이 총처럼 지지 않는데 리차드 왕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살라딘이 붙여준 이름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리차드. 적군이지만 굉장히 존중을 했죠.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리차드. 용감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의 반대말이 새 가슴을 가진 자죠. 여러분, 새는 똑같이 심장을 가졌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 그만 달아납니다. 여러분, 달아나는 문제를 향하여 날마다 달아나는 인생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기적이 있을까요? 승리가 있을까요? 그게 새 가슴이야.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자이기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야 된다. 죄송해요. 조그만 일 하나에도 겁부터 먹고 조그만 바삭거리는 인생의 현실 앞에 겁부터 먹고 그 소리에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새 가슴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가슴의 성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자의 심장으로 믿음으로 용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사왕 보세요.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말이 많은 무리지 100만 대군이에요. 말이 많은 무리지만 에이브라함서 전차 300대를 몰고 온 100만 대군입니다. 아사왕,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암살을 당하죠. 흑인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죠. 여러분, 1960년대인데요 1960년대 이미 흑인들은 노예 해방운동 다 일어나고 자유인,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여러분, 법적인 것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많죠. 흑인들은 보이지 않게 차별 대우를 당하고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면서 앞에 나섰죠.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흑인 아이, 백인 아이가 나란히 손을 잡고 학교를 가고, 흑인 아이, 백인 아이가 나란히 앉아 밥을 같이 먹고 친구가 되고. 여러분, 그때는 참 요원한 꿈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 미국을 보세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꾼 꿈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 참 이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많은 위협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니까 백인들이 가만히 놔주지 않죠. 특별히 극단적인 이런 쪽에 있는 백인들이
이런 흑인 운동하는 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킹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냐고 물었어요.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두려운데 이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기라는 둑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 킹 목사님이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두려움의 홍수. 두려움은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홍수에 뚝이 터져버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하게 터지는 사람은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두려움의 홍수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이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서 나는 용기라는 뚝을 날마다 쌓는다. 여러분, 용기라는 뚝이 필요합니다. 용기라는 뚝을 두껍게 쌓을 때 두려움이라는 홍수가 절대로 나라는 인간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용기라는 뚝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용기라는 뚝이 쌓여질 때 두려움의 홍수에서 우리는 이겨내는 거죠. 마틴 루터 킹,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오늘 아사왕, 여러분, 용기의 뚝을 쌓은 거죠. 100만 대군 앞에 용기의 뚝을 쌓은 거죠. 그죠? 100만 대군, 에이브라함스 전차 300대 앞에 용기라는 뚝을 두껍게 쌓은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홍수가 눈앞에 밀려오는데도 아사왕은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믿어지지 않는 승리를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아사왕이 그 옛날 리차드처럼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 있다. 진짜 용감합니다. 군사도 반토막, 에이브람스 전차 300대인데 우리는 활과 창뿐이야. 여러분, 활로 전차를 이깁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자의 심장으로 우리가 맞서러 나갑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갑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한 것은 아사왕의 이 사자의 심장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모두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는 다 새가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가슴인데 아사왕은 어떻게 사자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을까? 첫째는 정직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 심장이 사자의 심장이 됩니다. 여러분, 11절 중반절 아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사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방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약한 자를 도와줄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주체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여, 아사왕이 부르는 기도의 주체 여호와여. 두 번째는 강한 자. 강한 자는 누구냐? 100만 대군의 구수군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약한 자, 이 약한 자가 누구냐? 아사왕 자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아사왕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였다, 그 사자의 심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정직함에서 온다. 그것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정직함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정직함이에요. 아사왕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은 원래 계시고 강한 자는 구수의 100만 대군이고 자기는 약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에 대한 정직함,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악하다는 것, 나 자신이 악하다는 것, 너무나 악한 인간이라는 정직함,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주님이 구원을 주시죠.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아사왕은요, 나는 강합니다가 아니고 강한 자는 저 녀석들이야, 나는 약한 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정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되면 안 돼. 자꾸 꾸미면 안 돼. 뭔가 된 것처럼, 강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거 다 거짓인 거예요. 그게 다 꾸미는 거야. 그런 꾸미면은 절대로 사자의 심장 같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자. 특별히 내가 연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자.
여러분, 이런 정직을 겸손이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아이고 예, 무조건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런 자가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자기 연약함에 대한 정직함을 가진 자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정직함을 가진 자, 그게 겸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겸손한 자를, 자기가 연약함에 대한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부족함에 대해서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현실이 어떠한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에 딱 맞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겸손, 나의 연약함에 대한 정직. 두 번째, 우리와 똑같은 새 가슴일 것 같은데 어찌 아사왕은 사자의 심장이 되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새 가슴같이 두려워 떠는 내 심장이 사자의 심장으로 변화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새 가슴처럼 왜 그렇게 떱니까? 바스락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왜 도망가기 바쁩니까? 기도 안 하거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요, 언제나 우리 가슴은 새 가슴이에요. 인생의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우리는 도망가기 바빠. 한 번도 맞짱 떠보자, 부딪혀보자,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찾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주님 찾으면요, 우리의 심장이 사자의 심장처럼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왕이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100만 대군 에이브라함서 전차 300대 앞에서도 아사왕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했던 기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입 놔뒀다 뭐 할래요?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압권이 뭐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아사왕의 기도의 압권이죠. 본문에 있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대요. 두 번째 아사왕의 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어. 입은 나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아사왕의 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이 절대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사왕이 기도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사 왕이, 김 목사가 이 설교 안 해도, 이 말 안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이 모든 게 인간이죠. 개별의 인간, 집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안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왜 사람이 절대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구스의 100만 대군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싸움은 아사 왕과 구스의 100만 대군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구스의 100만 대군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사 임금 보세요.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선물은 아사 임금에게 주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동동동 팔을 굴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좀 떨지 말고, 여기 가만히 서 있다는 말은 부동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야. 새 가슴을 말하는 거야. 자꾸 좀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십시오. 이게 뭐죠? 의탁이죠. 이 의탁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사왕을 넘어 우리들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고 아침을 시작할 때 100만 대군 같은 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 실패, 믿었던 사람의 도망, 부도. 여러분이 참 엄청난 구수의 100만 대군은 매일같이 어쩌면 우리 눈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의 문 앞에 날마다 100만 대군을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할까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겁을 먹고 기쁨 없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한평생 겁을 먹고 있는 동안은 기쁨이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날마다 구수의 100만 대군 같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 눈앞에 뿌려놓습니다. 우리가 겁을 먹고 기쁨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환희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사왕에게 한 수 배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좌절이 아니라 환희라면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사왕이 우리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사자의 심장으로 현실의 문제와 맞서라. 새 가슴으로 후루룩 피하지 말고 사자의 심장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 가슴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의 심장으로 맞설 때 기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자의 심장이 됩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지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사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한 인간의 심장을 사자의 심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멘. 우리 편이신 하나님, 아멘. 사람과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심장이 용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100만 대군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 사람도 무섭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무섭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100만 대군도 무섭지 않아요.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용기를 내거라, 용맹하거라. 김집사, 용기를 내거라, 용맹하거라. 박집사, 새가슴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지 말고 사자의 심장으로 용기를 내거라, 용맹하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담대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담대라는 말이요,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담이 뭐냐? 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가 심장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글자예요. 담대가 뭐냐? 물론 우리 인간의 내장을 말하는데 특별히 레바브라는 말은 심장이에요. 대가 뭐냐? 대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메츠, 강하라. 그러니까 여기 담대하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너의 심장이 강해질지어다. 와, 여러분, 놀랄 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 담대, 레바브, 아메츠. 너의 심장이 강해지거라. 너의 심장이 사자의 심장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틀림없이 선한 일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레바브, 심장이 아메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사자의 심장이 되면서 눈앞에 닥치는 구수의 100만 대군 같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 같은 현실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가슴이 아니라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 관절, 고관절, 하나님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에 시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귀에 청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사왕처럼 날마다 백만대군, 참 백만대군의 무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날마다 어른거립니다. 겁을 먹고 기쁨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획책합니다. 주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용기의 뚝을 쌓게 하여 주시고 사자의 심장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초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 가운데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새 가슴으로 놀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심장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심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우리의 하나님, 사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이 믿음으로 사자의 심장 얻고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